주를 찾고 알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 헤드라인, 딱 기사 제목이라고 하죠. 그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전파, 석가탄신일의 조계사 봉은사서 소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또 소제목에 봉은사 법당서 욕설한 여성 경찰행. 또 다른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오직 예수 외치며 찬송가.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석가탄신일 날, 우리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공휴일 날, 불교계에서 이 사찰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명한 이 서울권에 있는 절 있죠. 봉은사, 조계사 이런 곳에 10명이라고 했나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여성 이렇게 한 분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거기서 찬송을 그 앞에서 10시간을 했다고 하고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또 뉴스에까지 오르내리면서 그 뉴스에 댓글들을 보면 참 눈뜨고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독교를 비하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슬펐던 거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렇게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상황을 딱 떠올렸을 때 많은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저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면 그 뜻을 가지고 과거 예레미야처럼 도저히 선포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비난하면 되겠는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슈화된 그 이슈화할 만한 그 건덕지를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불을 지르고 방해를 막 해가면서 어찌 보면은 핍박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타 종교를 핍박하는 자리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이러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아마도 핍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것 분명한데,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에서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상의 복음 전파,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또 신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를 우리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다뤄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좀 정답에 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신명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해라. 우상을 진멸해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진멸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와 약간 비슷한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이제 기드온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찍어버려라.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있는 문화가 달라요. 다른 문화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요, 침례를 베풀라 그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부러웠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옳은가? 라고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근데 격분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 이유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이해하며 그 문화에 있는 이야기도 복음을 증거를 해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거든요. 근데 그가 선택했던 건 뭐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대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상단지를 부셔버린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예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강한데 그 종교심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의 반응이 두 가지였죠. 귀를 기울인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저거는 다 이방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 근데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깝다 할 수 있죠. 만민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면 분명히 알기에,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려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옳은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약간 구약에 있던 입장,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진행해 오심에 있어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를 찾고 알게 하길 원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 다시 말하면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수많은 이제 동맹들을 맺어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가장 비슷한 단어죠.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그대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절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읽어드리면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었냐면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 예. 그 동맹한다라는 말에 앞서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동맹을 맺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적들, 6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대적들은요,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딱 두고 사방에 나와 있는, 동서남북에 나와 있는 모든 대적들에 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인 동쪽 광야에 있었고요, 또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쪽 국경의 이웃이었고, 그발과 에돔과 아말렉은 남쪽, 블레셋은 서쪽, 두로 사람과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 사방으로 둘러싼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동맹을 맺고자 하는, 물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9절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사사 시대에 일이 있었던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시스라와 야빈, 그리고 엔돌에서 패망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이러한 내용은 사사기 4장에서 7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일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달라 구하면서 13절로 이렇게 또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러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은 불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광풍, 폭풍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불 이런 거는 그냥 마른 막대기,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동맹들이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대요. 그 수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야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야훼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찾게 하다라는 원어적 의미, 바카슈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특히 예배와 기도로 찾아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되 그 수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특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게 이런 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둘러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외쳤던 건 무엇이냐? 수치의 목적,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가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들, 불신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의 퀄리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어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주하듯이 그들이 수치당하길 원하는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느냐? 왜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요, 그 당시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지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와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던 많은 다른 신들을 믿어왔던 국가들을 능히 정복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에게 비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신 분이 되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저자 아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그들의 곡조에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다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자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아수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동맹을 맺는 국가들 중에 한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고요. 근데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래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요. 그 여러 가지 말씀 다 건너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가 가서 외친 건 딱 한 어떤 문장일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하죠? 다 회개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해가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케 하셨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하길 원하시는 가장 큰 마음이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오늘 요나처럼 마지못해 나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절대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를 준비하셨다가, 태양빛을, 구름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요나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뭘 잘못 눌렀네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지라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지라도 그들이 못하길 원하는 마음,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마음.
그것이 요나서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선 수치와 낭패와 멸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가 얘기하는 것, 이 시편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많은 이들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18절에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알게 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야다라, 야다요, 야다. 다시 말하면 직접 보아서 확인하게 해달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많은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만 해도 전쟁의 승자의 신이 더 높은 신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자녀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나아온다. 여러분, 정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단련 속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 거 아닌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궁극적인 찬양, 기도의 목적은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적들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적들이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적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수치와 멸망의 자리 진짜 실제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든 혹은 그의 후손이든 누구를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수많은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 더 힘써서 나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대면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확 꺾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 감염되면 안 되고 또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었을 때 남에게 전파하면 안 된다. 여러분, 과거에 그 거리두기 제재 단계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단계가 되었을 때는 대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인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못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성령 수용 20%라고 이야기하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못 나오는 상황입니까?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별이 안 되니까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올바로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호공의 바다를 건널 때 왜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4절은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6절은 동일하게 바로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있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삶의 중심이 더욱더 간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멸망을 당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하였던 이 기도가 우리의 더 중요한 기도로서 여겨졌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의 중심 가운데 또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며, 또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오늘 이해가 되셨고 또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